유명한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예,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 두 주에 걸쳐가지고 1부, 2부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1부를 다 못하면 아마 이 본문은 장시간 저희가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10장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나뉘었죠. 네. 그 이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벳, 또 함, 셈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11장에서 뭐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뭐예요? 언어가 뭐예요? 말이 뭐예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수단이 말인 거죠. 그럼 10장에서 이미 야벳은 야벳대로, 함은 함대로, 셈은 셈대로 이렇게 쭉 찢어졌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래 나도 그 마음이야 라고 하면 이게 언어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0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11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언어가 하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게 뭐냐면 그래 너희가 가져야 될 그 말이라는 건 내가 주는 그거 하나여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한국어를 갖고 있고 또 영미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갖고 있고 맞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또 또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막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언어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 그들의 세계관이 이렇게 응축되어져 있는 걸 언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딱 점령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있어요. 뭘 바꿔요? 언어, 말이라는 걸 바꾸는 거예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자기네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언어를 고유하게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얘네가 여기 강대국 여기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네가 살던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렇게 언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민족으로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점령 하나만 하죠. 무엇하니까? 다시금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구축해서 반기를 들거나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국을 딱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언어를 말살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살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셈,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있었을 때 뭐 했었어요? 창씨개명, 이름 바꾸고 맞죠? 말 바꾸고 그러면서 또 뭘 바꿔요? 교육 시스템을 바꾸죠. 이거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이 노력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라는 걸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보다 어떻게 더 큰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의 끝없는 노력이요 역사가 만들어내는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아직 졸려? 아직도?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강자에게, 강한 자에게 내가 이렇게 그 점령당하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령을 못 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입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의 그 사고방식, 그 마음의 원함, 그 세계관, 이거 깡그리 다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을 이상한 데다 적용하지 마세요. 이상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실 거야. 찍신이셔 내리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찍으면 뭐 다 빵점. 강함 아닙니다. 알았죠? 자, 11절 말씀이 뭐냐면 그 이제 언어라는 단어 있죠? 예, 언어가 이제 이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예, 입술? 그 입술이 뭐죠? 입술이 뜻하는 게 뭐냐면 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문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국어, 영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말문, 말이 나오는 그 문. 근데 그 문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말이 많죠? 그죠? 말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겁나게 피곤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치를 않지. 심심치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니들은 들어. 내 생각대로 해.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게요? 하나님이 뭐 첫째 날 뭐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7번 말하심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세요? 말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반드시 뭘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나타나요, 그 실체가.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원함이라는 걸 하나님한테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안 그래요. 기도는 뭐예요? 들음이에요, 기도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죠. 뭐 옛날에 한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기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뭘 막 비나이다 막 말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뭘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말할 거 다 말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기 있어야 될 곳으로 가고 있는 그 기도자의 그 뒤통수를 보시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들어? 뭐 했다고? 지 할 거 다 이야기했다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확한 그 시작과 끝 내용은 뭐냐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에 그 응답 없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뭘로? 내 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뭐예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요. 뭘로?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아니까 그냥 막 하나님한테 쏟아붓고 내 원함이라는 걸 막 쏟아붓고 어차피 응답 없으니까 그냥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걸 내가 나의 원함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입술은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 그래요? 언어가 하나라 그러죠? 맞죠? 언어가 하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그 입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그럼 뭐겠어요? 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뜻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뭐가 하나래요 또? 말이 하나라 그러죠. 여기서 말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입에서 나온 그것이에요. 이 사파, 이걸 사파라 그래요. 이걸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는 입이 열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사파, 이 입이 열리면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라고 그러네요. 예. 하나. 그럼 이 말씀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겁나게 많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러죠?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이 다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10장에서는 이미 사람의 언어가 다 갈라졌어요. 사람의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자기 각자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에 답답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원함은 예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뭘로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입 사파에서 나오는 말 다바르로 살아야 된대요. 그게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의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를 이제 에하드라고 있습니다. 에하드라고 읽어요. 그럼 이걸 이제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좀 심심하니까 이거 파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되셨죠? 울타리 문 하나님의 울타리의 문 하나님의 진리의 문 이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이해를 해요. 뭐죠?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거 딱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뜻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는 종이에요. 옛날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입이란 뜻이잖아요.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 예수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 하나의 그 입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다 뭐였었어요? 구약을 다 진리로 해석해내는 거였었죠. 그럼 그게 말이 하나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설명 안 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시 다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함이라는 걸 갖고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마음으로 살지 마. 내 마음, 내 생명으로 살아야지. 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싫어. 그게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니까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마음이 전혀 안 바뀌어요. 전혀. 내가 왜 인간이어야 되는데요? 나도 신이 되랍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하나님 되기가 뭔가를 잘 보세요. 인간의 하나님 되기는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 되기예요. 인간의 하나님 되기. 되셨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하나님 되기는 하나님,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요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머리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요 모양이 되려면 이게 나라 그랬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나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엇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날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 없이 메르스의 공포가 없는 그곳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싫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칼을 들고 오시는데 인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 저 형님 왜 저래 저거?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이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안에 죽음이라는 암덩어리 있어. 그거 내가 그거 수술해주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살았고 운동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칼, 그 메스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날 잡아 죽여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의 그 칼로 보네. 하나님이 칼 들고 오실 때 그냥 배째시오 하세요. 배째일 때는 이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래요. 뭐 하나님하고 술래잡기 하십니까?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싸움 러브 스토리는 배째시오예요. 여기 이거 죽음이란 암덩어리 있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려내 주세요. 혹시 어디에 전이 됐을지 모르니까 여기도 찢어서 여기도 갈라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해가지고 MRI 찍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라도 그 사망의 증상이 있으면 하나님 거 다 도려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요. 뭐 저희 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의 그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MRI 찍기. 내가 되면 MRI 한 번씩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MRI 찍을 때 그 이제 제 앞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이제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신지 한 60대 좀 넘으신 것 같으신데 그분이 이제 좀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MRI를 찍으러 오셨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MRI 찍을 때 그 수칙이 있어요. 뭐 기침하지 마세요, 하품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코는 골아도 돼요. 근데 그분이 그 뭐죠? 이렇게 깡통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딱 누우면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안에 터널이 좁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갇힌 곳에 가면 막 심장 벌렁벌렁대고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거, 폐쇄공포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게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그게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러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 들어가야 사는 거죠. 맞죠? 예. 내 병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들어가는데 그거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반사
아직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닌가 봐요. 반사. 네? 말씀을 떨어뜨리면은 그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 길가는 그 첫 번째 그 시가 길가에 떨어졌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길가가 뭐라고 했었어요? 길, 호도스, 호도스 예수죠. 그 예수 옆에 떨어졌네. 맞죠? 그 예수 옆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길에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진리로 깨달아지는데 예수 없는 곳에 그 말씀들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해석이 안 되고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게 다 그냥 튀는 거예요.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계속 튕겨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러면 다 튕겨내요. 언제까지요? 숨 쉬지 마세요. 메르스 걸리십니다. 죽음? 멀리 있는 것 같으시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육신적 어떤 그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멀리 이렇게 느끼잖아요. 맞죠? 왜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엄마 아빠도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난 아직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생각을 안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이미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 그 죽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멀리 느껴집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가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언제 부르시든지 그냥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 1절 되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삽니다. 아멘. 꼭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 방위편은 없어요. 이거 없어요. 뭐 동 어디가 동이죠? 여기가 북위로 하면은 여기 남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동서남북 방위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나와요. 동, 북 이건 나와요. 뭐 북쪽, 뭐 동쪽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서쪽은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어디냐면 이거는 세상에 쉽게 말하면 이집트 이렇게 세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동쪽은 어디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쪽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 말씀이 주어지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북방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동서남북 이런 방위표는 없는데 이 동서남북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뭐죠? 여기 뭐예요? 물, 요단강, 홍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쪽이 어디? 강 건너편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니, 그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여기 동쪽.
여기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여기가 시날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근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여기는 진짜 에덴 동산.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진짜 에덴 동산으로 가려면 뭘 반드시 건너야 돼요? 강, 물. 그 이 강물이 뭐니까? 세례, 나의 뭐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동쪽 설명할게요. 왜? 동방으로 계속 간다라 그러죠? 네. 동방으로 계속 간대요. 이거 예전에 어디 한번 했는데 이런 거 노를 저을 때 어떻게 졌습니까? 앞에서 뒤로. 배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죠. 이거 지금 배는 이거 인생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배 인생이에요. 노를 저을 때 어떻게 저어요? 노를 이렇게 저어요. 이렇게 이렇게 젓는 사람 없어요. 노 다 이렇게 젓는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젓잖아요. 맞죠? 내가 가야 될 곳을 이렇게 보고 노를 젓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왜 불편해? 왜 불편해? 왜가 나와야지. 자, 보세요. 사람이 땡기는 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일리 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졌잖아요. 이렇게 저을 때 힘이 더 세다니까요. 땡기는 거. 맞아, 우리는 거보다 땡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줄다리기도 잡아 당기는 거지. 네. 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과거죠. 여기는 미래죠. 그쵸? 네. 사람들이 뭘 해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나아갑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래로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지금 동쪽 설명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요?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서쪽이거든요. 물 건너편이거든요. 근데 동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과거를 이렇게 보고 내 미래 있죠. 내 미래를 등에 진 채로 이렇게 저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동이라 그래요. 동방으로 향했다라는 게 이렇게 내 과거를 보고 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걸 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향해 갑니다. 사람들이 동으로 옮겨간다라 그러죠. 맞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여기가 나의 안식이 있는 곳이니까,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네. 동쪽으로 옮겨갔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이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는데 동쪽을 보고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동쪽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시날이 어딨냐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를 시날이라 그래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뭐 4대 뭐라 그래요? 4대 문명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근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뭐가 흐릅니까? 네 개의 강이 흘러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티그리스예요. 그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원래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온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 자기네들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이 신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자. 그래서 동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2장부터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에덴 동산 아니야.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강 건너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거기 아니라니까 나와. 거기서. 예. 신하라고 가나안하고 그 당시에는 어느 쪽이 더 풍요로웠어요? 아, 당연히 이쪽이 풍요롭죠. 강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쪽이 풍요롭죠. 당연히. 다 버리고 가. 풍요로운 것이 좋아. 가나안도 풍요로웠을 것 같아요. 아니, 가나안은 언제부터 풍요로우냐면 이스라엘 백성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세상살이 할 때 그때 짐승 뭐 그 짐승이 사람입니다. 그 짐승들이 일곱 족속.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버려요. 그때 그 짐승들에 의하여서 여기가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더니 여기가 어떻대요? 대단해서. 이거 뭐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에 막 이렇게 엄청. 그럼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기를. 근데요, 아브라함이 롯 데리고 이렇게 일리 넘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애들이 풍족해집니다. 양떼가 많아졌다라 그래요. 그렇게 풀을 뜯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좁아서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롯한테 그런다니까요. 야, 거기 이렇게 딱 보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라 그래요. 근데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해요. 소돔 고모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거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뭘 바라봤어요?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풍요 그 에덴 동산을 바라봤죠. 그래서 거길 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이 그랬다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냥 여기 있을게요.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이 시날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로요? 척박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뉘어요. 뭘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찬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나뉘더라고요. 또 동으로 옮겨왔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에덴 있죠, 에덴. 그 에덴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은 이제 없어요. 에덴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고고학자들이 종교 사학자들이 뭐 에덴을 찾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어디에 뭐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다 바보 멍청이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었던 곳을 다 없앴다니까요. 묵시로 다 끌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게 어느 사건으로 나옵니까? 홍수.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랬죠. 예. 맞죠? 처음에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로 덮여져 있던 이곳을 어떻게 해요? 나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요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궁창의 상태예요. 네. 나뉘면 궁창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죠. 맞죠? 여기가 묵시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궁창, 네? 하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예요? 땅, 그죠? 근데 뭐예요? 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려. 이걸로 바꿔버렸죠. 이걸로 다 덮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이 상황에서의 뭐 에덴은 어제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묵시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뭔 어디 무슨 뭐 물이 있다고 어디가 무슨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덴 동산 찾겠다 뭐 하겠다 하는 다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그냥. 삐삐삐 열리면. 이에 그들이 어디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옮기다라는 이 단어도 됐다 재밌어요. 옮기다가 뭐냐면 이게 천막의 말뚝을 뽑다예요. 천막의 말뚝을 뽑다. 그 천막이 뭐입니까? 장막을 성전을 고정시키는 광야에서 말이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 있잖아요.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동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네들의 생각하는 그 천국을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괜찮은데 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없어. 그럼 또 이렇게 또 들어. 그래 또 가. 여기 괜찮은데 또 내려놔. 그래서 이게 열왕기로 가보면은요.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울로부터. 그러면은 이게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해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앙성소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딴 데서 제사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야, 니들 자꾸 여기서도 제사 드리고 저기서도 제사 드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바빠 죽겠다. 나 그냥 여기서 있을래. 근데 그거를 못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죠? 히스기야인가? 히스기야인가 요아스인가가 그 산당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 중앙에 있는 그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깨부셔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아무도 못 깨했었거든요. 아무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냥 지들이 이렇게 여기가 괜찮네요. 여기가 괜찮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만나요? 시나를 만나죠. 그죠? 시나를 만났대요. 이 시날이 물이 있는 곳입니다. 시날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 예.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일리 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4개의 강줄기 물 있죠? 맞죠? 그거를 그냥 육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뜻하는 게 뭐니까요? 말씀인데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요를. 동방으로 계속 가다가 여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인가 봐. 여기서 제사 드리자. 뭐 떨어져요 또? 물 떨어지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뽑아야 돼. 또 계속 가. 그러다가 어디요? 물 있는 곳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여기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죠. 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니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제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 배가 신이 돼가지고 입에 채우려고 그 육신에 보이는 그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놈의 사람들이. 그게 원함이래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원함. 자, 평지라고 나오죠. 신할 평지라고 하는데 이 평자가 뭐냐면 이게 잘게 부수어지다예요. 잘게 부수어지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예수 하나죠. 맞죠? 예수 하나인데 이놈의 사람들은 뭘? 그 말씀을 다 조항으로 다 쪼개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평지라 그래요. 신할 평지라 그래요. 그 하나의 물을 신할 그 물이 있는 곳이죠. 그 하나의 물,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평지 뭘로? 다 쪼개서 갖고 있어요. 율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통하여서 지들이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잘 지키는 자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독사가 나와야 되겠네. 독사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독사 나와요. 독사가 됐냐? 3절에 보시면은 벽돌을 굽자라고 할 때 그 굽자 있죠? 그 굽자가 샤라프라는 뜻인데 이 샤라프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샤라프인데 이 샤라프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 단어가 똑같아요. 네, 단어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샤라프 이렇게 생겼어요. 샤라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독이 있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샤라프라는 게 벽돌을 굽자라고 했을 때 그 굽자 있죠. 굽자. 그죠? 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의 원래 뜻이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이 있는 뱀. 독 있는 뱀이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 저기 광야에서 불뱀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물려서 다 죽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장대에 노뱀 달아 라고 한다니까요. 그 뱀, 그게 샤라프예요. 불뱀이 와서 딱 물렸어요. 그래서 독이 딱 퍼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불뱀을 잡아 죽이면, 그게 노뱀입니다. 그 불뱀을 잡아 죽이면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해요? 이 굽자, 샤라프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다라는 단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뭐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자신들의 그 의를 구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니들 불뱀에 물렸어. 니들 그거 들이다 죽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대신했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뭘? 3절에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두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첫 번째,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뭐예요? 사단의 새끼란 뜻 아닙니다. 원래 사단의 새끼란 뜻은 맞아요. 니들이 사단에게서 낫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게 그래서 아주 심각한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뭐 쌍시옷 들어가는 그 욕하지 마시고 무엇 하시면 독사의 새끼야 그러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친년, 미친놈은 욕 아닙니다. 아셨죠? 그야
미친년, 미친놈은 그 욕 아니라니까요. 성령에 미친. 미친이 뭐예요? 미친. 성경에서 미쳤다가 어디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령에 취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미친 거. 그래서 세상 사람, 저 교회 미친년 저거 이런다니까요. 예수의 미친년 이런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놈 욕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그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 예수에 미쳐있는 그 낮은 사람. 제발 교회 바깥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제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아요. 근데 독사의 새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의 욕이었었어요. 최고의 욕. 뭐예요? 너 사단의 새끼야 라는 뜻이거든요. 너 사단의 자식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사단, 그 독사의 새끼의 뜻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너 뱀에 물린 자야 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 장대를 바라. 아,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독 좀 빼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열받아. 근데 열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첫째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그게 뭐냐면 진흙 대신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냥 오늘 단어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1절부터 4절까지 그 맥락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역청 나오죠? 네. 역청, 이 역청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도 나옵니다. 방주. 그 방주에다가 칠한 역청은 여기서 역청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네. 방주 안쪽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을 때 그 역청은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카파르가 뭐냐면 뭐를 덮다, 머리를 이렇게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칠했던 역청, 코페르는 이게 뭐냐,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테바, 그 방주, 그 상자의 안팎으로 역청, 카파, 코페르를 칠하라는 게, 그 뜻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역청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 뭘 대신했대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다라고 했을 때 이 역청이 이게 헤메르라는 단어입니다. 헤메르. 이 헤메르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표면 있죠. 어떤 표면. 어떤 표면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냥. 덮으려고. 예. 근데 이 헤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부풀리다. 부풀. 하나님께서 소재에다가는 뭐 넣지 말아요? 누룩 넣지 마라 그러죠. 부풀리지 말아라 그러죠. 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한테 요거 하나 해놓고 뻥튀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름이 역청이에요. 이 역청.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율법 하나의 그 말씀 사랑을 조항으로 갖고 뭐 어때요? 그 조항 하나 지켜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뭘로 다 쪼개가지고 조항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요거 하나 지켜놓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역청을 발랐다. 헤메르, 역청을 발랐다. 부풀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킴으로 통하여서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이걸 지킴으로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무엇해요? 이거 지켜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하고 있네? 그럼 이게 역청으로 발랐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함으로 날 자꾸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를 가리잖아요. 그 나무에 숨는다니까요. 가려. 또 나의 치부를 말도 안 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그게 역청을 바르다 해요. 안 가려진다니까요.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컬러풀한 그 어떠한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햇빛에다 계속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빛이 바래요. 그게 갖고 있는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칠해야 되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행위는 그 빛, 하나님의 참된 빛 한번 쫙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뭔 색깔이냐? 네. 그레이색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게 다 중님들 되는 겁니다. 그 중이 뭐예요, 중이? 스님이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신을 믿긴 믿는데 그 신이 뭐지? 이러면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불교예요. 이슬람은 뭐예요? 신을 믿긴 믿는데 그 신이 그걸로 딱 고정돼 있어. 우상. 이슬람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원래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딱 그 하나님 그거예요. 그거. 뭐 하시는 분? 치고받고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맨날 그렇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테러하고 막.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요? 내가 뭘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까지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자기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 자살 테러 안 해요. 뭐요? 내가 죽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처럼요, 사랑 많은 사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슬람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가 더 강합니다. 걔네 보세요.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쏟아보여 막. 지원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 하나 희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구원해낼 수 있어.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하고 똑같죠. 근데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불교? 불교는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럼 그게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였도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다 다른 종교 같으시죠? 천만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같아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자고. 그래서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에큐메니컬 그 운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다 같다. 근데 에큐메니컬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별 생지랄을 다 해요. 그 뇌를 다 뽑아버려야 돼. 그런 거 주장하고 막 저기 하는 사람. 뽑아보고 하나님 머리 갖다 세워야 돼.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뭐니까요. 인간의 열심으로 그 신에 도달하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 뜨거운 감자였었던 뭐? 이 땅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 그 이상향,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되죠? 그거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뭘 하던 말던 열심히 하세요. 그냥 독려하시면 됩니다. 거기 동참을 하지 마세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하러요? 그 시간에 샌 안드레아스 그 영화 보러 가세요. 그것도 4D, 3D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확 펼쳐집니다. 오, 하나님이 막 지진으로 막. 우리 그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뭐였어요? 그 하늘 성전에 뭐 있어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들과 음성들. 그 막 쏟아지잖아요. 제발 그런 거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열심, 종교적 열심,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곳이지. 되셨죠? 자, 근데 뭘 대신했대요? 진흙 대신했다라 그러죠? 진흙 대신했대.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사야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대요. 그래가지고 뭘? 그 진흙으로 쪼물딱 해가지고 그릇을 만든대.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 진흙이에요. 근데 아까 역청은 뭐였었어요? 어떤 표면을 바르는 거라 그랬었죠. 근데 이 진흙은 뭐냐면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뭐 벌어진 그 사이를 메꾸는 거. 그걸 진흙이라고 해요. 그럼 이 진흙 역할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진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흙이에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무엇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자신을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들이 여기다가 신이다, 신거, 의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그 율법 지킴, 그 제사 드림 이걸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 대신했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바깥에 비나이다. 이게 바벨탑이라고요. 교회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르고 막 열심을 다해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사람들이 왜 짓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왜 져요? 첫째,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둘째,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 안 나세요? 그저께 했는데. 죄가 뭔지를 아는데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멋대로 하는 것 죄. 벽돌이 뭐냐면 벽돌이 라반인데요. 원래 벽돌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럽고 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벽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흙이 굳으면 허해지는 거? 그걸 벽돌이라고 그래요. 라반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이 돌 대신에, 잘 보세요.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었다라 그러죠. 근데 그 돌이 뭐죠? 진흙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굳으면 하얗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돌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한테 의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지금 막 혼미한 상태시니까. 진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 그래요. 근데 그걸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흙 예수, 돌 예수예요. 이거 돌 이거 많이 들어보면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 그거예요. 이렇게 그 에벤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 그거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집에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돌, 에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돌이라는 단어 다 찾아가지고 보면은요, 다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에벤이에요. 진흙은 아까 그랬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드는 것. 진흙이라고. 그럼 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돌 대신에 뭘 만들었대요? 벽돌을 만들었대요. 벽돌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공사할 때 그 벽돌이라는 거 원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벽돌이 뭘 대신했대요? 돌 대신했다는 거죠. 이 돌이 뭐냐면 진흙 있죠? 진흙. 이 진흙이 굳어요. 굳어서 진흙이 굳어서 그게 이렇게 하얗게 되어지면 이 진흙이 이게 붉은 점토예요. 그렇지. 붉은 점토. 붉은 점토가 뭡니까? 피가 뿌려진 흙. 피가 뿌려진 흙. 그게 이렇게 딱 굳죠? 그러면 그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벽돌 돼야 되는 거죠. 왜? 흙 자체가 피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뻘건 돌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땅이 굳으면 붉은 땅이 아니라 흰 땅이 돼요. 그럼 그때 그걸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흰 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흰 돌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진흙이 굳으면 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그 피 흘림으로 너희들은 하얗게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 진흙이 굳어서 하얗게 된 거를 그걸 벽돌이라 그래요. 그 대신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예수. 돌을 대신했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얘요. 회칠한 무덤 하면 그때 그걸 벽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바벨탑 쌓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원래 벽돌이라는 게 생기려면 이게 돼야 벽돌이잖아요. 진흙이 붉은 흙이 굳어서 하얗게 되면 그때 그걸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모퉁이 돌 삼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돌 대신에 벽돌.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의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거 없이 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없이 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없이 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말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조각으로 가져요. 부스러기로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거 지켜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네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리고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네요. 그럼 그때 그 모든 행위를 벽돌. 바벨탑이 뭐 이렇게 벽돌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게 올린 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에 여적. 제발 허튼 수고하지 마. 포네로스. 진리 없는 인간이 내놓는 열심들. 그것 좀 그만해. 수요일날 하박국하고 말라기 말씀 나눴죠? 말라기가 뭐였었어요? 말라기 핵심이. 성경. 그 제사, 그 율법들이 그만해. 야, 누가 좀 성전부 좀 닫아라. 바벨탑 좀 그만 쌓아, 내 성전 안에서. 주야. 이러신다니까.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요 개념 잘 갖고 계셔야 나머지 또 무슨 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뭐 그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자 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 잘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바벨 탑이라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 안 허무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이 탑을 이렇게 세웠으면 이 탑 허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었으니까 이거 허물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허물지 않는다니까 대신에 뭘 해요? 인간들을 흩어요. 인간들을 흩은다니까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뭘로 나오게요?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라는 곳의 그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탑 안 쌌다고요. 그리고 뭐 탑까지 이런 거 안 쌌다고요. 안 쌌으니까 흩을 게 무너뜨릴 게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결국은 뭘로 나와요? 그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바벨을 예루살렘 성전. 바벨에서 뭐 했습니까? 율법과 제사라는 걸로 자기네들의 의를 죄인들의 속죄함 없이 회만치라고 있네. 계속 깨끗하게 다다니면서 그게 역사적 상징물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셔야 돼요? 이때 허물으셨어야 될 것을 이때 예수의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독사의 새끼들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왜 회칠한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라니까요. 무엇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거기에 손가락질 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그게 지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왔는데 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뭐가 달라요 그 사람? 똑같이. 차라리 그 사람 회개라도 하지. 그죠? 내 안에 썩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저 죽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100배라는 거지.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숨네. 다 어떻게든 자기 저기 꽁꽁꽁꽁 감추고 뭐 그렇게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 뒷다 웃긴 게 회를 칠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를 하얗게 칠해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무덤이라는 걸 압니다. 알아요. 왜 무덤에만 회를 칠했거든요.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무덤이니까. 회를 칠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갔어요. 자기 거룩함을 위해서. 그랬었어요. 이게 무덤입니다. 증거하는 게 회칠한 거였어요. 피해라. 말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넣어드렸는데 이 문자를 다음 시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10번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최소한 10번은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러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의 삶하고 직결시켜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